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거나 또 혹은 학습이나 헌화식을 갖는 것, 이런 성례전도 믿음으로 동참할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말이 부족하고 또 생각이 짧고 또 이런저런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집에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집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새거 여러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쓰지 않으면 그 물건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믿음은 특히 그래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저 골리앗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들이, 유대 소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박사, 술계, 점성가들, 그리고 학자들, 왕의 조언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왕의 꿈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았고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높이 들어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실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나 믿음이 있어요, 혹은 나 믿음이 적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은 누구냐면 저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변화되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세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평지에 말이죠,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간질의 심히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로도 위험하잖아요. 불에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간질 때문에 자기가 통제가 안 돼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동양공대 바로 그 뒤편에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그 가까운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대신성결교회.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 가려고 내려옵니다. 지금 그 동양공대 앞으로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길 건너가 지금 야구장, 스카이돔 있는 그곳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때도 아마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차를 타고 구로역에 가서 이제 전철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간다고 내려갔는데 저쪽에 여학생들이 같이 이제 버스를 기다린다고 저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교회 학생이었어요.
제가 학생부를 지도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 인사하니까 걔도 수줍어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까만 교복을 입고 아마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쯤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저를 보더니 그냥 예 하고 그냥 수줍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꽈당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응? 여자아이가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 치마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쫙 비껴나오고 막 어른들이 달려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막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저야 뭐 아는 아이니까 얼마나 또 놀라서 달려갔겠어요. 그리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는 거예요. 막 몸을 비틀고 막 꼬는데 아무리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이 아이를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2분이나 3분 버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몇 사람을 타고 몇 사람은 걱정이 돼서 남아있는데 버스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번 경험이 그날 첫 번째 경험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여러 번 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간질에 걸려 심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인 경우에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안 됐다. 지금 아마 그 아이도 이미 뭐 그 당시 예전 일이니까 50이 넘었겠죠. 거의 60이 다 됐을 줄 알아요. 근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자식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 나온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남을 따라서들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뭘 하느냐 거기 막 몰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막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사죠. 또 무슨 약이 좋다 텔레비전에 한번 소개하면은 막 이 상점에 물건이 매대에 없어질 정도로 막 사들이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외국 사람들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행정은요,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유혹받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우리는 지키는 한 사람, 믿음을 갖는 한 사람, 죽게 나오는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섭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며 죽게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죽게 나와 문제를 해결받고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엎드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꿇어 엎드렸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간절한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죽하면 꿇어 엎드리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성경을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요. 한 나병 환자가, 여기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나병 환자 몇 명이 왔습니까? 한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 나 환자가 한둘이겠어요? 근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똑같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나 환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건 치명적이지요. 불치병입니다. 흉나는, 남에게 정말 보일 수 없는, 그 집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져야만 되는 아주 극형의 형벌과 같이 여기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 환자가 얼마나 지금 갈급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편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앞구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누구의 소원을 들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 부탁을 해. 빳빳하게 부탁을 하죠. 여기 사인해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꼭 필요한데 우리 친구의 사인이 필요하거든. 좀 이거 좀 해주지 않겠어? 이거 해주면 참 좋겠다고.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물론 내가 가까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격을 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겸손할 때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께 처음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시는 줄 알고 사실은 먼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여쭤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아마 오실 거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9명의 제자들이 무슨 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찾으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물을 때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당신 선생님을 찾아왔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과거에 병을 고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아이도 고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고쳐볼게 라고 장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리 데려와라.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뭐라고 하십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요, 오늘날 인생들을 말해요.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해결받지 못한 일이 있는데 사람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래도 자리가 있건 권력이 있건 돈이 있건 힘이 있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고치고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 청탁하고 다 부탁하게 해요?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저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데려가지 말고 왜 나한테 데려오지 그랬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지 않고 이 아이를 데려와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뻐서 돌아간 다음에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크게 소리는 못 지르고 조용히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20절입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만큼 있으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너희가 뭐라고 하십니까?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큼만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쓰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하는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상처만 남을 때도 많아요.
그보다는 오늘 이 사람이 주님께 부탁하듯이 간절히 그리고 겸손하게 주께 의탁할 때에 주님은 고쳐주시듯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질병에 걸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꾸짖으실 때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렇다고 간질병을 앓는 이들이 귀신 다 들린 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질에 걸렸는데 귀신이 들어가 역사함으로 간질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쫓아내니까 나가고 아이가 나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척 도서관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참 많아요.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제가 책을 만약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고르려는 책의 절반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의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매년마다 연말에 책을 만들어내거든요. 2021년 트렌드, 대한민국 트렌드 뭐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내요. 그게 지금 교문고에는 베스트셀러 2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작년에 2020년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2020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트렌드 아마 추세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베스트셀러로 골라서 주식 문제는 이렇게요, 경제 문제는 이럴 거고, 정치 문제는 이럴 거고, 소비자 문제는 이럴 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들 참고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의 책에도 이러한 코로나가 올 거라고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전염병이 금년에 아마 유행일 겁니다라고 소개하지 못했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당장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람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